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주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하루하루의 삶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기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 또 여러분의 삶에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보시고 은혜를 보시며 주님을 보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요한복음 강해,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섯 번째 표적, 풍랑 속을 걸어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주님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대역사와 이제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이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따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쯤 왔을 때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이제 파도가 일어나더니 이제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풍랑 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풍랑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다섯 번째 표적,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오늘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 앞에서 혼자 아장아장 걸어가지만 뒤에서 그 부모는 시선을 띄지 않고 그 아이를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은 이제 그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그 풍랑 속을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다스리시고 그 풍랑조차도 우리 주님은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걸어오셔서 그 풍랑조차도 다스리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번째 표적,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풍랑조차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은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향해서만 다가오시고 그 제자들의 풍랑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풍랑을 우리 주님은 다스려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삶에도 나의 풍랑 속에도 오늘 걸어오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는 이제 풍랑 속을 지나가는 제자들, 그 풍랑 속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해가 저물었다. 그리고 17절에는 날이 어두웠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뭔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이제 15절, 그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인 남자 5,000명이 넘는, 전체 인원이 약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큰 무리들을 어린아이 하나가 먹어도 모자르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 먹이시고도 남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그날, 바로 이날 낮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날 낮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그날 낮에 기쁨을 맛보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제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그냥 이것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내 삶이 계속 이처럼 매일매일 오병이어가 넘쳐나고 그냥 예수님이 내 삶에 막 축제의 날을 주고 기쁨이 되고 막 이러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1년을 살아가도 뜨뜻한 겨울이, 여름이 있으면 차가운 겨울이 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낮과 밤이 함께 어울려져 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병약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씨줄과 낫줄이 되어 함께 엮여가며 가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날 그 낮에는 기쁨과 축제와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이 제자들에게는 어둠이 다가오고 있고 그들에게는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여기 더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셔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뭐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서 따라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순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조금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자들이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에 보면, 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18절에 큰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게일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초속 20km가 넘는 이 강풍을 동반하는 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원문인 게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최소 초속 20k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물론 뭐 20km 해도 기상청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센 바람, 아무튼 큰 바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는 북풍과 남에서 부는 북풍이 함께 부딪혀 소용돌이가 치면 이게 아주 큰 바람이 되어서 이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크게 치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마침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날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생각지도 않고 예기치도 못했던 큰 바람을 만나고 파도가 일어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풍랑이 여러분 어떤 풍랑입니까? 예기치 못하고 계획에도 없던 풍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여러분 예기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이 풍랑은 여러분 예기치 못했던 풍랑이고 피할 수 없었던 풍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이 풍랑이 2000년 전 그들만의 그 풍랑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라는 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이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 일은 나에게 절대 없을 일이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장담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질병의 풍랑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물질의 풍랑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관계의 풍랑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재난이라고 하는 풍랑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할, 그리고 생각지 못할, 또 피할 수 없는 우리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아니 지금 누군가는 지금 그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자, 그런데 오늘 이 풍랑 앞에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 19절 보십시오. 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제자들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열심히 힘을 다해 애쓰고 힘쓰면서 뭐해요? 그들이 지금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의 제자는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며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다른 데는 몰라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잔뼈가 굵은,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제자들조차도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며 노를 젓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풍랑은 어떤 풍랑입니까? 예기치 못한,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경험도 많았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연륜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가진 재물이 많아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앞에 그것으로도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힘쓰고 애써 노를 저어 그 풍랑을 헤치고 가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성경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 힘으로 다 했는데 우리 힘으로도 어찌 해볼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힘쓰고 애쓰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타이밍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힘쓰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프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끝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속을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이 기적이,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멈춰야 합니다.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풍랑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두려움을 멈추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십시오. 자,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이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다가오는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풍랑이 제자들을 감쌌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밖에서 일어났던 풍랑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위험은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풍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진짜 무서운 풍랑은 밖에서 불어오는 풍랑이 아니라 그 밖에서 불어오는 위기와 풍랑 때문에 내 안에서 요동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풍랑이 사실은 우리를 더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 마귀는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히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욥의 신체와 생명을 건드리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주변의 환경을 막 무너뜨리면서, 욥을 직접 공격은 못하니까 주변의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사단이 원했던 건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면 욥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욥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면서 스스로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가장 많은 명령이 뭐냐? 성경에 보면 365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막상 그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세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6장 20절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라는 뜻이에요. 네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잠재우라는 뜻이에요. 네 속에 더 이상 이 두려움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을 멈춰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두려움의 씨를 감춰다 주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이 비둘기가 이 하늘 위로 지나가면서 똥을 싸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거 신경 쓰면서 비둘기 지나갈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먼저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똥 싸는 건 어떨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똥이 여러분 내 머리 위에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그걸 안 치우는 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기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자꾸 뭘 가져다 주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안함을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면서 그것을 내 속에 심어놓고 계속 이것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물을 심어도 내가 심지 않은 잡초들이 더 많이 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잡초들을 계속 잘라줘야 여러분 예쁜 꽃이 피는 것처럼, 왜 여러분 도대체 집에 있는 먼지는 그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여러분의 화분에 있는 잡초는 뽑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두려움과 이 걱정과 불안함은 왜 방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두려움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그 풍랑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의 일이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자라기도 하고 이게 죽기도 해요.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마치 사람 몸의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 근육을 우리가 쓰면 쓸수록 근육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이 근육이 있어도 이 근육이 사라지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언제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자꾸 이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이 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속에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희한한 게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안에 두려움을 심어두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특별히 영적인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못 보게 하고요, 다른 건 다 보게 해요. 희한하게요,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약하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못 보고, 그리고 주님을 못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같이 육적인 건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못 보는 분들은 희한하게 육적인 것들에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도요, 이게 그냥 여러분 뭐 추워도 뭐가 어때도 그냥 내가 오늘 주님 보러 왔고, 내가 오늘 주님만 만나고, 내가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뭐가 뭐래도 나는 주님 만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예배에 집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드려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못 보니까 쓸데없이 다른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그냥 예배 시간에 주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왜 이 글씨는 이렇게 틀렸는지, 왜 이건 이랬는지 어쨌는지 찾아보고. 그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보세요.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에 그거 보면서 그거 보시려고 예배 온 거 아니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왜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저 머리가 왜 저런지, 왜 옷은 저러고 있지, 왜 저래? 여러분, 왜 아까운 시간에 예배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주님을 못 보고요, 주님을 못 보게 되면 우리들은 자꾸 상황과 환경만 보게 되고 사람만 보게 되고 문제만 보게 되면 우리들은 자꾸 실망이 오고 자꾸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 그 말이 뭐예요? 6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 하니까 이게 무슨 이게 외국어 같은데, 이 내니 그게 아니라 원래 언어로 보면 뭐냐면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 단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 에고에이미, I am 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풍랑 속에 있지만 그 풍랑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지난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방금 전에는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얼마 전에는 내가 죽어가는 아들도 살렸고,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그 옛날 제자들을 향해 내니라고 말씀하셨던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다라는 이 단어, 낸이라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서 온 단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여호와를 만나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단어를 원래 어미대로 보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나다예요. 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에서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내가 나다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야훼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대문자로 더 로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 더 로드라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행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나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풍랑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그 풍랑을 내가 다 잠잠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다라는 이 단어를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 신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사면초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 오늘 우리가 풍랑 속을 이겨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풍랑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이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풍랑을 지나가고 우리가 이 풍랑 속을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요 번역을 조금 더 이제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6장 21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여기 영접하다, 모셔드리다라는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배에 올라오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배의 키를 맡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배의 핸들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들의 배의 선장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배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배를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운전했던 이 핸들을, 내가 운전했던 이 운전대를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의 이 배를,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배를,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배를, 우리의 교회라는 이 배를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6장 21절, 그랬더니 배는,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이 막 그 풍랑을 이겨내고 막 풍랑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을 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 배의 핸들을, 그 배의 운전대를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 배를 운전했더니 어느 순간 그 배가 제자들이 가야 될 그 땅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고백이 이제 시편 107편 29절 31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을 만나고 감당치도 못했던 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풍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풍랑 속을 걸어오시며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풍랑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 풍랑조차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풍랑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다 두려워 말라라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이 풍랑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